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빌립이도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1년에 이런 날이 몇 번 없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찬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시찬이 생일 알고 있죠? 예, 생일날이 언제인가 시찬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시우는 어때요? 알고 있죠? 예, 맞아요. 우리 필립이는 어때요? 필립이 아까부터 목사님을 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필립이 생일 알고 있어요? 예, 누나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레아는 알고 있죠? 예, 생일 알고 있어요. 우리 유민이가 또 쳐다보네. 유민이 생일 알고 있죠? 예, 우리 모두가 생일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생일날이 되면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은 누구의 생일날일까요? 예, 우리 정우가 손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생일날이죠? 우리 열림교회가 몇 살이 됐을까요? 우리 지유 27살, 27살이 됐대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열림교회가 세워진 지 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7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생일을 맞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축하를 해줍니다. 어떠면서 축하를 해요? 무슨 말을 하면 축하를 해요? 지난 1년 동안 잘 자랐구나. 또 금년 한 해 동안 잘 자라고 또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도 받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다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축하도 하면서 또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죠? 또 부탁하는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7년 된 열림교회도 오늘 축하를 먼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일 축하 노래 목사님이 띄워놨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열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해야죠. 박수 크게 박수해야죠. 우리 빌립이 박수가 제일 크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으면 이렇게 이제 축하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더 잘 살아가야지. 공부도 더 잘하고 또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다오 하면은 네. 그렇게 대답 안 하면은 그 친구는 좀 어때요? 엄마 아빠에게 칭찬을 덜 받는 그런 어린이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을 맞아서 축하도 받고 또 부탁 말씀도 듣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열림교회도 우리가 축하 노래를 불렀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림교회를 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펼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소금과 빛인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금과 빛인 교회. 한 번 더요. 소금과 빛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왜 오늘은 소금과 빛인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할까요? 성경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그 성경 13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목사님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셔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으로 살아가라. 또 우리 열림교회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까요? 우리 승아,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더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해 있을까? 제가요, 신문 기사를 한번 보았어요. 제목을 한번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면은요, 태어난 지 1살밖에 안 된 어린이에게 젖 먹는 분유를 부어버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막 짓밟고 때려가지고 머리뼈가 부러져 버렸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누가 쳐다보는데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쇠 파이프를 가지고요, 가서 그냥 때려버렸대. 쳐다본다고. 또 10대가 차를 훔쳐가지고 몰고 달아나다가 저놈 나쁜 놈이니 경찰이 막 쫓아가는 일도 있었대요.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에서 총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쏴 죽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일이 일어났대. 또 이런 나쁜 놈 봤어요. 9년 동안요, 할머니가 잘 키워주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9년 동안 키워준 이 할머니를 죽여버렸대. 하나만 더요.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나 지나가니까 45명이 지나가셨대. 45명이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대.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래요. 분명히 세상이 달라져야 되겠죠? 예,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되는 거야.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야. 빛은 밝게 비춰줘야 되는 거야. 빛이 그냥 숨어있고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7살 먹은 우리 교회가
청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기에 오늘 이 목사님이 소금과 빛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밝혀라.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느냐, 어둡지 않느냐, 세상을 좀 고쳐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 열림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림교회 설립 2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열림교회 존재 이유, 이 목적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래, 우리 열림교회를 통해 세상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열림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데서 좀 더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교회를 세운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 세상에서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에서는 또 다른 교회에 세워진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면서 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펼치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참 좋구나. 참 좋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알아맞추면 나중에 목사님이요, 맛있는 거 꼭 사주겠어요. 자, 누가 알아맞혀 볼 사람. 몇 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을까? 창세기 1장에서. 수민이. 와, 그 답은 참 좋은 답이네. 100이라는 것은요, 참 너무 좋은 숫자예요.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건데. 그래요. 보너스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자, 몇 번 이야기했을까? 10번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레아. 우와, 7번. 참 잘했어요. 맞았어요. 우와.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버렸다고요? 세상이 참 안 좋게 변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야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으로 살면서 빛으로 살면서 세상을 바꿔라, 세상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거기를 보시니까 우리에게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열림교회는
소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14절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소금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법이 없고 등경 위에 둔다. 세상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든 마디든 소금이 되지 말아라. 소금 역할 해내라. 너희는 세상을 밝히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게 만들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했던 세상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졌고 타락했는데 내가 세상을 고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 치유가 어렵겠지. 그치? 목사님이 생각해도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밝히 해?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우리 성아는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면 어렵겠지. 그치? 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씀만 하고 핑계치면서 왜 안 하냐고 구박하실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성아야 너 이것 좀 할래 하고 엄마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도와주면은요. 나는 못하지만은 엄마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찬아 너 이렇게 살아라. 너 밝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시찬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시찬아 너 우리 이렇게 하자. 시찬아 너 자전거 나중에 이제 아빠가 사주면은 어떻게 할까? 이미 아빠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요셉 다 알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요. 여러분 같으면 팔려가겠어요? 아니요. 안 팔려가려고 하겠지. 그런데 10명의 형님이 한 사람 요셉을 팔아먹어버리면 안 팔려갈 재간이 있어요? 10사람이 팔아먹는데 나 혼자서 나 안 팔려가 해도 어때요? 요셉 팔려갔잖아요.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다 또 어때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요셉은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팔면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팔려가고 종살이 해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요,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파워를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 맛 잃지 말아라, 너희 빛 감추어 놓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빛 비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된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켜야 될 우리 열림교회, 우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도 무능했지만, 팔려갔지만,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니까 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실수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토끼를 한 마리 잡았대요. 토끼를 잡으니까 이 토끼가 잡히자마자 호랑이의 뺨을 딱 때려버렸대.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얼른 놔줘버렸대. 그런데 그 다음날 토끼를 잡았대.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놀래가지고 또 놔줘왔어. 생각을 했어. 내가 왜 이러지? 맞아. 그런 토끼는 안 잡아야 돼. 좀 생긴 것이 다른 그런 토끼를 잡았대. 저 토끼는 안 때릴 거야. 그런데 그 토끼가 하는 말이, 야, 소문 다 났어. 안 때리면 놀래가지고 또 놔줘버렸대. 그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먹었어.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고,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과 도전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좀 빗대어서 지어낸 이야기랍니다. 그죠? 예. 너무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참 심각한 이야기죠. 그죠? 사실 그래요. 교회가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조롱을 받아요. 아니, 토끼, 호랑이 뺨 때렸다고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놔주면 되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만큼 힘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능력도 바라는 것이 없고, 감동도 못 주고, 변화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적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야 세상이 함부로 못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세상이 함부로 못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마치 무엇처럼 되느냐 하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버려져서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마치 짓밟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호랑이는 능력이 있어야지 토끼에게 뺨 맞고 놓아주고 반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토끼 잡는다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도 감동을 시켰어요. 요셉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가 다 해. 너가 이 애굽 나라도 다스려. 이러잖아요.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니엘은 왕을 감동시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을 감동시키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차이는 그것입니다. 신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세상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거창한 것 같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면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중요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이 딱 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이게 빛을 비추는 이유예요. 이게 소금이 되는 이유예요. 너희 착한 행실. 그렇죠?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지금 영어로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영어 잘하잖아요. 목사님은 발음도 좋지 않은데 우리 어린이들 발음 얼마나 좋아요. 아까 시우 영어 하는데 보니까 너무 잘해요. 와, 성아하고, 성아가 아니다. 누구지 아까? 성아하고 했나? 죄송해요. 아니라 지유하고 했는가? 누구하고 했는가? 어이, 죄송해요. 아까 봤는데 또 까먹어버렸어요. 어쨌든 우리 시우가 아까 저 밑에서 아이니하고 했다. 그치? 아이니하고 막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발음도 좋고 부럽다. 그죠? 자, 거기 보니까 착한 행실을 영어로 뭐라고 해놨어요? Good works. Good works라고 했어요. 저게 착한 행실입니다. 아름다운 행동, 칭찬받을 만한 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함부로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한 행실이라, good works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나타나면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적 파워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good works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만 따라하세요. good works. 예, good works. good works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전에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신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한 4, 5년 전에도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그 장경두 목사님이라고. 장경두 목사님.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인터넷에 막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가 막 이제 폭탄이 떨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고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한 가정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가족들도 있고 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피난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만큼 보니까 빨간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하는데 왜 저 차가 저기 서 있지?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차가 안 가요. 막 폭탄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보니까 2시간째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 차가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문도 열려 있고 차 문도 보니까 차 시동 걸 수 있도록 키도 꽂혀 있고 또 보니까 기름도 풀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없지? 지금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안 왔잖아. 어떻게 할까? 내가 타고 갈까? 우리 피난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남하고 훔치면 안 돼.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여기 있으면 이제 죽을지 몰라.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저 차는 있는데 2시간이 안 나타났는데 아니야. 가야 돼. 우리 가족들 살아야 돼. 도망갑시다. 그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약 한 200km쯤 떨어진 약간 남쪽에 어디냐 하면은 이름이 잠깐만요. 제가 해놨는데 빈니차라는 곳입니다. 빈니차라는 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친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빈니차에 이제 잘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긴장됐고 가면서도 내가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 차 안에 그 차에 보면 이제 뭐 넣어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걸 글로브 박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린이들 잘 모를 거예요. 차 안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뭐 저 차에 대한 거 뭡니까 뭐 또 넣어놓고 서류도 넣어놓고 하는 그 박스가 있어요. 그 글로브 박스 안에 그걸 한번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 차 주인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너무 죄송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불안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전화를 받더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제가요 당신의 차를 훔쳐서요. 제일 첫 마디가 제가요 당신의 차를 훔쳤어요. 이러니까 저쪽에서 무슨 말이 온 줄 아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 수민이가 아주 센스가 있어요. 잘했는데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Thanks God. 저 차, 당신의 차를 훔쳤어요 하니까 저쪽에서 Thanks God.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요 차가 4대가 있었어요. 4대가 있었는데 차 한 대는 제가 타고 왔고요. 나머지 3대는 기름을 뿔로 넣어가지고
각각 다른 곳에다 세 놓았어요. 누군가가 타고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이 차 한 대를 가지고 도망왔으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다른 2대 차로부터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땡스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평화가 올 거예요.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 하면은요, 옛날에 외교관으로 살았던 올렉 산드르 셰르바라는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그 사람이 타고 갔던 빨간 차 그거 띄워 올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적어서 알려졌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퍼져 있어요. 못 보셨죠? 빨간 차 한번 보십시다. 보여드릴게요.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죠?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 차가 어때요? 생명을 살렸잖아요. 가족들을 살려냈잖아요.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차 주인이 굿워크스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자기가 차를 4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전쟁터에 다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다 가지고 있으면 죽어나가는데 어떨지 모르는데 네가 생명 살리는 좋은 일 해야지. 네가 희생해야지. 기름까지 채워가지고 같은 자리 아니고 각각 떨어진 자리에다 놔두고 누군가가 이 차를 타고 도망쳐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다고 하니까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Thanks God. 이게 굿워크스입니다. 굿워크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사정을 알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하면서 소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맛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녹아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지 않고는 맛이 안 나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령 초를 한번 봅시다. 초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태워야 돼요. 소금이 녹고 초가 타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이에요. 수고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는 이미 소금인 우리는, 이미 빛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굿워크스 아니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굿워크스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준다면 이 세상 더 밝아지겠죠. 이 세상 더 좋아지겠죠. 이런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열림교회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장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